할렐루야. 자, 갑자기 안 내리던 눈이 이 새벽에 지금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날씨는 이제 굉장히 푹한데, 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하얀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에 있는 땅을 보면 더러움이 가득 많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움이 가득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또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려가지고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씻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위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 그 이치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냐? 믿음의 후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자, 우리가 육조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영조로 볼 때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은 여기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연례 서신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의 자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영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삶을 사는데 그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의 모든 건 좀 틀려. 자신들과 삶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저는 그럼 방탕한 삶을 해봐서 잘 알아요. 예,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딱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나는 어린 날부터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으로 자랐어. 그리고서 나는 예수를 잘 믿었어. 지휘학교 열심히 다녀. 여러분들 다 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딱 돌아다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게 돼요. 어느 날 딱 보게 되면은 내가 살아온 것은 무엇을 살아왔느냐? 율법. 내가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삶을 딱 돌아다 보니까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우리가 인간의 육조로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율법이에요.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뭐라니까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죄악을 저질렀어도 이게 죄인 줄 몰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해주는 거야. 알게. 죄를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것은 죄다. 아, 이건 선이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이 뭡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든지 다른 갈라디아를 보든지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다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왜? 그 육적인 여기 이 바울도 무슨 육의 자손이거나 유대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자신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거꾸로짐으로써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단 말이야. 작은 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서신을 쓸 수 있는 것은 바울밖에. 그 당시 사도 그 예수님이 당시에 이 연례 서신을 쓸 수 있는 건 사도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왜? 이런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네? 가말리엘. 쉽게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학군의 학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세요. 자, 모세가 그가 40세까지 뭐를 했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웠잖아.
애굽의 모든 세상의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렇죠? 바울의 딸 공주서부터 자라가지고 그가 그 40년 세월 동안에 학문을 배웠어.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한 거예요. 모세가 내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 자신의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백성을 죽이잖아. 그래서 또한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이 싸우니까 가서 말리다 보니까 야, 네가 또 그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잖아. 그리고서 40년 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자, 40세에 도망가서 80세까지 뭘 하냐면 양치기를 했단 말이야. 양치기. 그렇죠? 자, 목자가 된 거예요. 목자가. 세상의 학문을 모든 받은 자가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듯이 양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그 일생이 40년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을 쓴 이 모세나 신약의 14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나 이 땅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 땅의 최고의 세상의 학문을 배웠으면은 이 학문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이 학문을 배워서 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이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를 하냐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러니까 저는 탕자생활을 많이 해왔으니까 탕자생활의 체험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 내 탕자생활 했던 내 삶의 모든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학문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학벌과 그 학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데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의학 공부를 하고 내가 법대생이 되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직장에서 살면서 육신을 먹고 마시고 살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이게 아니라 이거 성경은. 응? 여러분들 왜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못된 짓을 다 하느냐? 그들은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 취해서 세상 것을 갖고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다. 예배당만 열심히 잘 나가고 뒤로 다 무슨 짓을 하면 되냐 이거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왜 로마서부터 쫙 기록을 한 이유가 이런 거라 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쓸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유대 백성 중에서 택한 자 바울을 택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14서신을 쓰게 만든 거라고. 보세요. 학문을 그 당시에 무장한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장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서신을 쓸 수 있냐고. 못 쓴다고. 왜? 학문이야. 내게 가진 내 육신의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일 거야. 열왕기 7장하고 역대하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기둥이 나와. 자, 여기서 솔로몬 왕이 제가 이걸 창세기 강의할 때 다 했을 거야. 두 기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 야긴과 보아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자면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두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기둥이 어디서 처음에 나왔어? 기둥이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고 깨어나서 자기가 배교자던 돌을 갖다가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기름을 부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워. 그래서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데 그 뜻은 내가 너를 뭐 했다 이렇게. 이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기둥을 누가 세웠어? 누가 했어? 누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숙제를 낼게요. 여기에 두 기둥을 녹기둥이란 말이에요, 이게. 녹기둥. 그러면 이 노천 뭐요? 이 노천. 심판을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심판받은 걸 얘기해.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이 향로를 갖다가 만든 것이 심판을 얘기했는데, 노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근데 이 심판을 이것을 했는데 녹기둥을 누가 사냐면 하림이라는 사람이 저거. 하림인지 이름은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해는 하림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하림일 거야 아마. 그 사람이 7장이 열왕기상 7장이 나올 거야. 하림. 여러분 50기부터 쭉 보자 보니까 하림이라는 나오? 히람이구나, 히람. 하림이 아니라 히람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는 거 여기에 히람의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납달리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납달리 사람. 자, 납달리 사람이라고 나와. 그런데 이 히람의 어머니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냐? 단의 족속이야. 단 족속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딱 보니까 두루 사람이야. 자, 이방이란 말이야. 이 두루는 뭐요? 자, 상업이 번성하던 곳이요. 상업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역대하도 이렇게 여러분 역대하가 3장인가 어디서 나올 거야. 납달리 사람은 나오고 납달리 사람은 아니라 열왕기상 7장을 보니까 자, 우리가 봅시다. 어머니는 단 사람이야. 단족속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단족속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야. 이방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나가지고 이 솔로몬의 두 기둥을 세우는데 납달리 사람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아니, 성경을 보다 이게 안 맞잖아. 그쵸? 하나님의 영이 썼는데 왜 안 맞아? 왜? 이게 쉽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하란 말이에요. 그쵸? 혼혈아. 왜? 이스라엘 백성 단의 족속인 여자와 두로 사람이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납달리는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냐고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게 숙제라고.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캐내야 돼요. 왜 납달리는 사람이 이름이 붙었고 그 어머니는 단의 족속이고 아버지는 두루 사람인데 왜 납달리는 이름이 붙었나? 이걸 여러분들이 캐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납달릴 사람이 됐네 왜 이렇게 안 맞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여기서 왜 단의 족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루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가 솔로몬 왕의 성경 두 기둥을 세우는데 노수로 세우는데 납달리라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처음에 제가 이 노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을 보게 되면은 뭐 기둥머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 했어.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납달리라는 사람을 왜 납달리라고 했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 그 납달리라는 그 이 기둥을 세운 사람을 보면서 나를 봐. 이것이 구약에서 쭉 발전돼서 뭐가 나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쭉 기둥이라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에서부터 기둥이 쭉 구약을 통해서 계시록 3장 내에서 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기둥이 성경이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돕니까? 바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바울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교회의 기둥이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 우리가 지금 보는 현재에서는 바울도 교회의 기둥이다 이거예요. 그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 기둥이 어떻게 납달리가 됐는가? 우리가 어떤 자가 됐어? 우리가 납달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 모든 천연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게 로마서 6장 6절에 나온 거야. 옛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라고, 아버지 앞에. 그냥 제 말씀 듣고, 이거 설교, 이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가르쳐주지는 않지. 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깨달음을 준다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들어서 되느냐?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취하지 않는데 내게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으라고. 자, 아버지 엄마는 단위 족속이고 아버지는 두루 사람인데 그 아들은 납달리란 말이에요. 12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희한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을 딱 봐. 자, 납달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창세기 야곱의 그 부인들 속에서 나온 거야. 거기서부터 창세기 49장을 봐.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납달리에 대한 축복을 해. 그 납달리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신약에 딱 돌아와서 봐.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돌아다 보면 오늘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다 어디서? 다 여기 출신들이요. 갈릴리 사람들. 다. 그게 이 납달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꾸러미로 이렇게 꾸어져 있다고. 하나의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주상들이 그 동전을 있잖아, 이 동전에 군형이 뚫려가지고 걷다가 뭔가 꾸러미를 꾸잖아. 꾸어서 이 어깨춤에다 차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꾸러미로 이렇게 꾸어져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딱 보여냐면 아브라함에게 바울은 말한단 말이야. 자, 아브라함에게 뭐냐냐? 또 세상에 후서가 되는 아브라함의 씨가 후사가 된다고 얘기를 로마서 4장 13절에서 얘기한다고.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세상의 후사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군왕들처럼 전쟁을 하고 푸틴이나 젤렌스키 같이 전쟁을 하고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땅이 뭐가 돼?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의로 여기. 율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땅에 군왕들처럼 전쟁을 해서 내가 땅을 차지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의로 이 세상 후사한 땅을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딱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창세기를 딱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의 형상과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땅을 다스리라. 자, 아담아, 내가 너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 지구를 다스리라. 뭘 통치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통치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통치권을 사단에게 뺏겨버렸잖아. 그렇죠? 사탄에게 뺏겨버렸다고. 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게 하와가 선하게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오늘 생활 속에서 제가 체험을 해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으니까 내 말을 안는데 왜 하와가 왜 선하게 열매를 먹었는지를 저는 이번에 체험을 했다고. 작년에 내가 2022년도에 체험을 한 거야. 아, 이래서 하와가 선하게 열매를 먹게 된 거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본인 자체에서 나타난다고. 왜 선하게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나? 그걸 내가 알게 됐다고. 그건 제가 체험을 해서 완벽하게 알게 된 거야. 아,
이렇게 해서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은 거다. 그러면 선악의 열매를 먹은 대가는 뭐예요? 대가는 고통이라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내가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하와가 사탄의 말에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게 고통과, 왜? 아이를 낳게 되면 고통당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고뇌만 왔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세상의 물질을 가진 부유한 자들을 볼 때 부러운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의 고뇌와 고난과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재용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SK나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의 모든 정상들과 기업가들과 만나서 하는 건 뭐냐? 그들의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왜? 정성을 들여서 모든 걸 행했는데 그것이 만일에 사업이 불발이 돼봐. 얼마나 실망과 고통과 고난이 오겠어. 슬픔이 오겠냐고.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에서 이걸 딱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성경의 66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호애락을 모두 내 어린 날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신호애락을 써놓은 게 성경이라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목적을.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천당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이가 자라서 첫 발을 디딤으로써 그가 계속 자라서 발을 띄고 나중에 달리기 선수가 되고 마라톤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생활도 똑같은 거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 말씀을 믿고서 내가 영이 자라면서 한 발 한 발 디뎌가 단계 영적인 삶의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을 보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보면 마찬가지야. 그렇죠?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딱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의 오늘날 바울이 된 게 아니야. 그가 수많은 그 세월을 거쳐가면서 영적인 삶이,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면 그가 영이 얼마나 성장해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 이 사도행전부터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부터 그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고 나갈 때부터 딱 보게 되면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을. 구약의 야곱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자 아니야. 그렇죠? 그들은 눈으로 직접 다 이적이고 뭐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까지 봤어.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그 모든 일대기들이 그가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단계를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 서신서에서 써 있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쓴 그 출애굽서, 창세기는 놔두고 출애굽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신명기까지 나가는 그 과정을 딱 보게 되면 모세의 그 영적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할 땐 여러분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영이 자라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 있구나. 이것은 성경을 보면 다, 왜?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다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그쵸?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을 해서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16시는 누가 했어?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써있고 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진보해 돼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율법대로 무엇을 행해가지고 내가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이거. 여기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4장 13절에.
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히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여기 우리에게 1000년 동안 통치권을 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라고. 응? 열심히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보너스를 주는 거야. 이게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7교회 봤을 때 이기는 자, 그런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7교회에서 에베소서부터 쭉 빌라델비아 거의 교회 두아데라 교회까지 딱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 그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그 동을 버려야지. 교라는 자체를 버려야지. 응? 제 말을 동의하지 않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다 보면 내가 오늘날 잘못된데 내 위치가 잘못된 위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면 알게 돼. 그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돼.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이 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의 지체가 교회예요. 그럼 내가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교회의 지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럴 거 아니야. 야, 저거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내 몸에 내 손톱이 내 손 엄지손가락이 이게 누구야? 나 아니야, 나. 그래 안 그래? 이게 엄지손가락이 나오고 분리된 게 아니잖아. 내게 붙어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면 내가 누구요? 나 아니야, 나. 나가 누구요?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이를 알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얘기하나마나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아는데 이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 왜?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0년 전에 이것을 아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을 이제 하면서 막 체험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내가 알지는 못하니까 내게 육적인 이게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해줬잖아. 정말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병원에 가서 뭐 입원을 해야 되는 뭐 그런 현상이 막 몸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그 여자 목사를 보는 거예요. 여자 목사를. 남자 목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알고 그 여자 목사를 보는 거야. 그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얘기를 해줘.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병원이 어디 갈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쉽게 해서 자연현상이에요. 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 뭐냐? 사도 바울은 너희 생각이 변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서 우리의 모든 걸 지배를 해. 그리고 사탄은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들어오죠. 내게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내가 불평이 나오고 내가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분다고 그 모든 게 다 그냥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가 보니까 저가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예수하고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그가 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음란의 생각 넣고 살인의 생각 넣고 판단 생각 전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너희 생각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안 그렇겠어? 여러분들 모세는 안 그렇겠어?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는 안 그렇겠어? 이게 변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어? 변화 속에, 풀못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다 겪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건 부활한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냐? 저에게 여기 의로 여기시다 이렇게 되는 아브라함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로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 자. 제가 왜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냐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갖다 다 이게 1시간 만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차분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강의해주고 싶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목사들처럼 웃어가면서 농담도 하면서 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저는 못해. 왜? 말씀을 전해줄 건 여러분들에게 많은데 이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을 갖다가 해주려니까 말이 좀 빠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 집중을 해서. 응? 제 말이 빠르다 그래. 근데 빠를 수밖에 없어. 왜? 줄 거는 많은데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들으라고.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왜 들으면서 나는 거야 믿음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여. 그거 부른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런 자가 됐나?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훌륭한 분들한테 되지.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의 영의 자손들이라고. 육의 자손이 아니야. 영의 자손이라고. 영의 자손이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 형님이 된단 말이야. 그게 맏아들이라 그러잖아. 맏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의 형님.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맏형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 내에서, 우리의 육적인 집안 내에서도 그 맏아들, 맏딸, 모두가 집안을 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가족들을 이끌어 가잖아. 그쵸? 그게 맏딸이고 맏아들이야. 그러면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끌어가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간 길만 가면 돼. 내가 무엇을 율법으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같이 그럼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복음도 안 되느냐? 내가 나라는 여기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을 때 알을 때 하나님이 방문해서 이삭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육적으로 율법을 행한 것은 누구나 하냐?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내 육신으로 힘으로 행해서 낳는 건 무엇을 낳느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구원시켰다, 내가 전도했다, 나 하나님 앞에 상 받았다, 없어요 그런 거. 이스마엘만 낳은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가 쫓아. 하나님의 목적에는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계시록에서 뭐니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새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뭐 새 예루살렘은 따로 있고 우리는 뭐 따로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 그냥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해다가 넣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있다는 뭐냐?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 지금 있다는 건 뭐냐? 신약에 그 당시 사도들이 있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있을 건 뭐냐면 앞으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네? 그냥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라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창세기부터.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는 25절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람. 누구?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누구 죄? 아담부터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다. 그러면 그 의롭다가 된 것은 무슨 어떻게 증거되냐?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받으셨다는 거지, 제물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린 거.
산제물로. 살아있는 생명을 아버지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응?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것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저희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 종이 전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오늘날 어떤 영향가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지.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7개를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7개를 보면 돼.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하고, 마태복음 24장 그런 거 얘기할 때 다 얘기했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보자고. 현상을 보자고. 중국에서는 때도 아닌, 지금 제가 얘기한, 뉴스, 이게 일기예보도 안 나왔던 거예요. 벼랑간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오는데 눈이 오는 거야. 눈이 온다고. 중국에는 60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인류들이 얘기는 기후변화라 얘기한다고. 근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 얘기해놨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저는 요새 그걸 급박함을 느끼는 게, 급하면 제 마음이 급해. 제 마음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보다 빠를 수 있다 이거예요. 어쩌면은 빠르게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 빠르게 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빠르게. 오늘날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얘기를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다 직감들을 하더라고. 제가 이제 보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봐.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백날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소화를 해야 돼. 내가 소화를 하지 못하면 내게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4장 20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이야. 그렇죠? 그 우리 아니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육적인 혼적인 생명을 살면 어떻게 돼? 하나님 그래 나 너하고 상관없다. 너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이것은 하나님이 만족한 증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했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네가 죽어서 내 아들이 부활한 것은 내가 너희 모든 걸 받았다. 산 제물로 드린 너를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딱딱 돌아봐. 자, 보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의 율법으로 행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 불행하게도. 그쵸? 성경을 보니까 안 나타나. 왜? 네가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불렀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가 너에게 했잖냐. 그래서 15장에서 창세기 19장에서 네 자손들이 북들과 지키면 하느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믿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 여겼어.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제가 풀어보는 거예요. 의로 여겼는데, 내가
방문도 안 했는데 쉽게 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가 네 힘과 노력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무슨 자식을 낳았어? 육의 자식을 낳았다 이거.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자기 몸이 태에 죽은 걸 알 때, 이 사라가 죽은 걸 알 때 이제 하나님이 방문을 하잖아. 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내 힘과 노력으로 백날 천날 못을 해봐야 말짱 시켜서 현대말로 도루묵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방문을 해야 돼. 그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방문이야. 네?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 좋은 소식 아니야. 그렇죠? 복을 받는 좋은 소식이다 이거야. 그 소식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뭐가 나냐? 생명의 자식 누가 나? 이삭이 낳는 거예요. 누가 나? 우리 주 그리스도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있는 거듭남이고 부활했다는 거야.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도 1시간밖에 안 돼. 이제 벌써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 2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알게 되면은 창세기의 무궁무진한 이 말씀들이 신약에서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글을 봐요. 사도행전부터 글을. 바울 사도가 그 사울이 됐을 때부터 그걸 보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된 과정을 쭉 봐. 그래서 시브리서까지 보라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여기 바울이 생각하는데 교회의 기둥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라 그랬단 말이야. 이 기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왕기상에서 나오더라 이거. 이 열왕기상에 나오긴 어디냐?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더라고. 그거를 역사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나왔다는 그 역사를 쭉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내가 아는 거지. 그냥 말로 듣고 야긴이요 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말짱 꽝이요 꽝.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말씀을 들으면 그 성경 말씀을 놓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연필하고 공책을 옆에 갖다 놓고서 거기에 필요한 구멍을 적어라 이거예요. 구절구절을. 그렇게 해서 적어 놓고서 그것을 보고 신약을 또 읽어볼 때 신약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맞춰지는구나. 이것을 짝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냥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이렇게 되면 말짱 황이야 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었어? 하나님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들었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모든 족속들은 할례를 받으면 왜 할례가 들었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가 왜 들어왔어? 여러분들 오늘날 얘기해서 그냥 여러분들 세례 침례를 왜 받아? 침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 침략을 하. 왜 받아?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자기의 힘과 노력을 써 이스마엘을 낳는데 내 힘과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네 육이 죽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내 육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내 옛사람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물주전자들 이렇게 되면 약세 세례 받는다고 죽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든지 해서 화장을 하더라도 땅속에다 묻잖아. 오늘날은 안 묻어서 이렇게 뿌린다지만은 우리가 성경사를 보면 묻는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구약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서 이삭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죽음으로써 누가 나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그렇죠?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난다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뭐 1년이 오지만 세례를 받으라 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 뭐 1년이고 2년 지나서 있어야 뭐 세례를 받자 침례를 받으라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례를 받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반감을 가진 목사님들도 계시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교리로 인해가지고 그 3세기부터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가 들어옴으로써 이날까지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응?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도 옛날에 보면 뭐 유아세를 받았냐? 우리는 유아세가 무슨 소리겠어요? 아이가 알아? 아이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유아세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 따진다고. 아이가 아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맨날 젖만 먹는 아이냐. 아이가 뭐야. 내가 어른이 아이한테 백날 얘기해도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알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는 할례요, 세례, 침례 이거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았어, 침례를 받았어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내가 죽었나? 저는 제 일상 돌아보니까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또 제가 부르짖은 기도를 했어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가서 하나님 내가 과연 죽었었는가? 내가 보니까 죽은 게 없어. 맨날 살았더라고. 왜?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는 말이 많아. 그쵸? 우리가 보면은 죽은 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못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았으니까 남이 나를 비방하고 피단하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야. 성질이 나고 반박을 하고 따지고 옳고 그럼 선과 악을 따진다고. 이게 내가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가 살아온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이 돼서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그 서신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맥락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 서신서에 쓴 그 맥락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맥락이 나오잖아. 왜 바울은 이런 거를 써야 했을까? 그 맥락이 나오잖아. 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틀고 너희는 뭐가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쓴 것은 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 로마서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비유로 다 들어다가 써놓은 것이 이 로마서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현대판 교회들이 왜 이걸 우리는 못하냐? 바울 사도가 이것을 썼으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길을 믿는 자냐? 그렇죠? 믿는 자는 우리도 바울 사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가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이, 야, 너 이삭을 갖죠. 왜? 하나님이 주었거든. 내가 줬으니까 너 나한테 도로 가져와. 그런데, 뭐야? 제가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이제 누가 아브라함이 믿게 됐다고. 왜? 이삭이 날 때까지라도 다 안 믿었겠지.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체험이 절정에 이룬 것이 뭐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통해서 누른 것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줘서 그 씨가 이삭이란 그게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의 학자들은 뭐냐? 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가 자랐는데 그 씨를 하나님의 토지로 내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뭐냐?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상 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세상 신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사. 여기서 나오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중에 자,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믿지 않는 자, 가리운 자들, 하나님의 택정을 가지 못한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혼미해. 그들이 이 땅에 군왕이 됐던 재벌이 됐던 어떤 자가 됐던 그들은 단지 땅의 것만 위한단 말이야. 땅의 것만. 그런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택정받고 애정을 받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얼른 영광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빛의 아들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요? 빛의 아들들이죠. 여러분들이 찬송가로 우리의 빛의 아들들이요 뭐 나와서 싸워라 뭐 그런 찬송가는 잘 부르는데 그 빛의 아들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형님으로 불러.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 모든 학문을 내가 배웠으면 이 세상 학문을 내가 먹고 살고 쓰는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사가 됐으면 의사 직업을 가져주고 사람 살리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의술의 그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자로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내가 세상 학문에서 내가 법관이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뭐 교사가 되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학문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와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여러분들이 육신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고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니라고. 네?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왜 모세 얘기를 하고 바울 얘기를 왜 했냐고요. 그들이 왜 세상 학문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위하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최고의 학벌을 가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거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해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과 두루와 이 납달이라는 것을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저희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만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길만 가르쳐주니까 그 길을 가는 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가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방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죠. 왜? 내가 일평생 살아왔을 때 난 이렇게 삥삥 돌아왔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왔어.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삥삥 돌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 직선으로 가는 길을 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종교적인 행습하는 것은 다 돌아가. 여기 마지막이 어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르살렘이에요. 여기가 종착지.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 천년왕국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삥삥삥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빙빙빙빙 돌아가면 천년왕국에 참여를 못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아버지 세월의 삶으로 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은 일로, 제가 직선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간 거란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같이 믿었어.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이 없어졌어. 그건 여러분들 내가 아는 자가 없어질 때는 뭐냐면 이 땅에 예루살렘과 적그리스도의 언약을 맺은 날이야. 그 전 3년 만에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데리고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니엘의 얘기는 한일의 언약이 그거요. 그래서 그 전 3년 만에 이스라엘의 성경이 지어지고 그것을 주관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더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게 이제 대야만이 그 성전을 지시는 것이 있더라고. 지금 제가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 3년 만에 오게 되면은 한일의 이스라엘과 언약이 맺어지면 전 3년 만에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때는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못 드리겠단 말이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연대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잠만 자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걸음마만 하고 있을 거냐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만.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천당 갑니다. 난 예수 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나는 세월을 살만. 이것만 아는 거야. 이것만 알아. 10가지 있는 데서 2개, 3개밖에 몰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믿음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자신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잖아. 그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야. 좋은 소식이란 말이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뭐가 돼? 생명이 잉태. 어떤 생명?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생명이 잉태된 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년간 지금 6년 반 동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자라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말씀으로. 그래야 그 영이 자랄 거야. 먹지 않는데 그 영이 자라. 껍데기로 여러분들 백날 예수 믿는 천당 가네. 그거 해서 꿈이라니까, 여러분들. 꿈꾸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 복음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주님이 이루신 역사에 그것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갖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반응을 해. 어떤 반응을 해느냐? 너희는 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객관적으로만 행하던 모든 것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이 내게 접서져.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이 흘름으로써 내 모든 것이 적서진다. 우리가 펜테공이 나무에 그 칠을 칠 때 그 나무에 한 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면 그 칠이 계속 변하지 않는 색깔로 변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시원찮게 칠했다. 벗겨져. 세월이 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칠해야 되는데,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맹으로 딱 돼버려. 그러면 그것이 붙어있던 그 페인트 칠이 벗겨져. 완전하게 100% 스며들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칭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에게 인정. 내가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대한 우리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치이든지 뭐 다 뭐냐, 내 믿음 생활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을 하느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